지난 체육대회를 하고 나서 뒷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미있었던 얘기, 또 구역에서 모이시면서 아주 기뻤던 얘기, 그리고 열심을 내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또 실수, 또 시행착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재밌게 지금까지도 제 귀에 계속해서 들려오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재미있고 은혜롭고 기쁜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잔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잔치와 같이 풍성한 기쁨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체육대회를 하면서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장이니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이 성장하신 나사렛에서 가까운 가나라는 도시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청함을 받아서 참석한 것으로 보아서 오랫동안 함께했던 가까운 이웃의 결혼식이었고 예수님의 가족이 꼭 참석해야만 되었던 중요한 결혼식이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잔치 중에 가장 큰 잔치가 어느 잔치입니까? 뭐니 해도 아무래도 혼인잔치라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회갑잔치도 큰 잔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갑잔치 하는 분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60 넘기는 것만 해도 큰 일이었죠. 그래서 60이 되면 회갑잔치를 했는데 오늘날에는 60 넘는 분이 보통이고 60이 넘으셔도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회갑잔치는 점점 축소가 되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큰 잔치는 혼인잔치라 할 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되면 얼마나 풍성합니까? 우리나라는 정해진 시간에, 날짜에, 그 시간에 가서 참여하고 축하하고 또 그 시간을 전후해서 식사를 하고 나면 끝나죠. 그래서 식사 시간도 늦게 가면 이제 밥도 얻어 먹기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혼례는 일주일간이나 진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철저하게 시간에 맞춰서 진행을 하지만은 그 당시는 시간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치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 그 당시 혼례 잔치였습니다. 잔치가 벌어지면 모든 것이 풍성하죠. 먹는 것도 풍성하고 인심도 풍성하고 서로가 축하해주고 기쁨도 나누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잔치가 벌어지면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잔치가 되면 오래간만에 그리웠던 사람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어릴 적 친구 만나고 먼 곳에 있는 친척도 만나고, 그래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밤을 지새우면서 하게 되고 회포도 풀고 사랑도 나누고 감사를 표하고, 이러면서 잔치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이러한 잔치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필요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잔치에 가장 흥을 돋구는 중요한 물품이 있죠. 바로 포도주인 것입니다. 잔치가 흥겹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포도주가 가장 중요한 물품 중에 하나인 것인데,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흥겹게 잔치가 진행하는 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잔치의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나니 옆집에 가서 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슈퍼마켓에 가서 급하게 사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포도주라는 것은 오랫동안 저장해서 준비해온 것이기 때문에 급하게 그것을 구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니 잔치의 분위기는 급속히 냉각되었을 것이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용품이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결혼이라는 이 기쁨의 연회가 중단될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연회에서, 그것도 가장 중요한 잔치에서 중단될 위기를 맞이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문제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문제를 짊어지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 예기치 않은 사건이었어요.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사건,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의 문제로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며 고민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삶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문제,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신음 속에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부닥친 문제는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 전체가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모자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자라는 것 때문에 삶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때로는 건강이 모자라고, 때로는 지혜가 모자라고, 때로는 지식이 모자라고, 물질이 모자라고, 나에게 조금만 채워졌다면 내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텐데, 나에게 뭔가 좀 풍성하면 나도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세상에서의 삶은 풍성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아쉽고 항상 모자라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모자라지 않도록 넉넉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인간의 준비, 인간의 지혜는 항상 부족한 것이어서 지혜도 모자라고 지식도 모자라고 힘도 부족하고, 이 부족함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부닥치는 문제, 그리고 인생의 부족함을 해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인정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잔치의 막바지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문제, 그리고 잔치가 위기를 맞이했다는 이 문제, 이 현실의 문제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잔치가 중단될 위기에 빠졌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리아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파악하고 현실을 인정해야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도 부족한 사람이다. 나에게도 연약함이 있다. 나에게도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은폐하고 감추기 급급합니다. 그러다 보니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단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나 혼자 끌어안고 있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나 혼자 짊어지고 고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어떻게 말씀합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하지도 않고 문제를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문제를 내어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의 초기 사역 아닙니까? 예수님 공생의 초기 사역,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도 전이었어요.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 대해서, 그의 신적 능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잉태하고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 속에 신비한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시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작은 기대, 작은 믿음, 작은 신뢰는 있지 않았을까? 이 작은 믿음만 있다면, 작은 신뢰만 있다면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문제를 내어드릴 때, 그리고 나에게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문제를 짊어지고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듯이 그 문제를 나 혼자 짊어지고 있으면 앞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는 부족함이 있어요. 나에게는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나 혼자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문제 해결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때가 아직 되지 않았죠.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인생을 살면서 겪는 문제, 오늘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문제,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내 때가 있다는 것은, 그리고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결정이다. 나는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받고 싶지만은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때와 시기와 응답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라. 말씀의 순종, 이것이 문제 해결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길이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죠. 문제를 인정하라. 그리고 예수님께 그것을 맡겨라.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방법,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길이다. 이것을 우리는 수용하고 아멘하며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변화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솔직히 말하면 아주 엉뚱한 말씀이었어요.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옆집에 가서 빌려오든지, 그리고 달려가서 다른 데서 구워오든지, 이것이 상식적인 문제 해결인데 예수님이 제시하신 말씀은 상식적인 말씀이 아니었어요. 매우 당황스러운 말씀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포도주가 모자란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말씀이었어요.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는 것, 포도주가 모자란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인들만 수고롭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하인들이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물을 채우라 하시니 그대로 순종하고, 불평 없이 순종하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구까지 가득 채웠다는 것은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되 전적인 순종,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되 순전한 순종. 순종도 하다가 그만두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을 시작하되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고, 물로 된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고 이렇게 좋은 포도주 왜 늦게 가져왔느냐라고 하면서 물로 된 포도주로 인하여 연회는 중단되지 아니하고 문제는 해결되고 잔치는 계속 진행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 것일까?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절묘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리고 어렵고 부족하고 결핍되고 슬픔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큰 잔치, 혼인잔치를 벌여도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준비해도 세상의 삶은 항상 부족하다는 거예요.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한많은 이 세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모습. 그러나 오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잔치와도 같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으로 가나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이적을 베푸는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겪는,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이 왜 일어났어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질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세상 나라에 속하여 세상 속에서 실패하며 시기하며 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속에 가져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겪는 모든 문제, 누구에게 가져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져가면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겪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가져가면 세상에서 겪는 모자람의 문제, 슬픔의 문제,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거치면 기쁨으로 변하고 넘치는 감격으로 변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잔치와도 같은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된다. 이것을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잔치와 같은 이 풍성한 기쁨과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길, 말씀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던 것이고,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고,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 내 힘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장을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사역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제자를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부르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하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빌립을 부르시고 나다나엘을 불러주셨어요. 나다나엘을 불러주시고 나서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지 며칠 됐어요? 사흘 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지 며칠 됐어요? 사흘 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긴 나섰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했을까요? 아직 부족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혼례잔치의 청함을 받았지만은 12제자가 참여한 게 아니었어요. 4명의 제자들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부름받은 4명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의미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신적
권리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분은 얼떨결에 따른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는데 사흘 만에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이들에게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제자들이 체험한 것이 있어요. 말씀의 순종이었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제자들이 체험한 게 있어요. 그것은 말씀의 순종.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이었어요. 말씀의 순종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 11절 마지막 가나의 혼인잔치 결론 부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정확히 표현하면 제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믿으니라. 할렐루야. 따르는 자에서 믿는 자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 따르는 자에서 믿는 자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 가정 속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따르는 자에서 믿는 자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교회 나오는 자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로 주님 앞에 거듭나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주님을 지속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다.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참석하고 교회 출석하는 것, 어쩌면 우리는 따르는 자인지 모릅니다. 따르는 자에 머물러서는 주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잔치와 같은 응답과 큰 축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따르는 자에서 더 나아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가 될 때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길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같은 기쁨과 감격을 우리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신음하며 절망하며 실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감격과 은혜의 삶을 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양육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어요. 3부 예배 끝나자마자 저는 식사를 금방 해치우고 알파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6월 2일부터는 40일 말씀 기도 양육을 매일 저녁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1단계, 2단계 양육 과정을 시행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성도들과 좀 더 가깝게 만나고 싶고, 또 성도들은 저를 통해서 변화를 체험하기를 기대하고, 또 성도들은 따르는 자에서 믿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런 양육의 과정을 밟아 나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도 성장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눈도 커지고, 그래서 단순히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서 넘어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쁨을 이 세상에 살면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쁨과 은혜와 축복된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